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은혜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새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밤과 아침에 계시로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1절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9면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샬롬,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6월 11일 목요일,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까지로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성경의 새로운 책 역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대상하 한 권의 책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역사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미 역사서 말씀을 쭉 상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역사서죠. 그래서 그 연속으로 나온 이 역대상, 역대사도 물론 역사서이지만 그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역사서들은 쭉 한 책이 다루고 있는 그 시대, 그 다음 시대를 쭉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계속 시대가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각각의 시대, 그 다음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었는데 역대상하는 달라요. 역대상하는 열왕기하가 끝나는 그 다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동일한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같은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관, 히스토리오그래피라고 하는 사관이 다르죠. 그래서 역대상하가 열왕기상하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시대를 다루는가 보다가 아니고 같은 동시대를 다루는 그 사관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열왕기상하에서 못 봤던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고 한 가지 차이점은, 열왕기상하는 망원경식 접근 방법을 취한다. 반면에 역대상하는 현미경식 접근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보다 역대상하는 훨씬 더 자세하게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그리고 역사적인 전후 맥락을 보여주고, 또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자세하게 현미경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열왕기상하는 망원경적으로 큰 역사의 흐름, 그 줄거리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역대상하는 그 인물과 사건을 그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는가? 동일한 시대를 다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열왕기상하는 남북 왕국,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를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의 사건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술, 역사 서술에 있어서 대상이 열왕기상하는 남북 왕조를 다 다루는 반면에 역대상하는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 왕국만 다루니까, 남북 왕국 중에서 유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동시대를 훨씬 더 깊이 자세히 볼 수가 있고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역대 역사서들과 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역대상하의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특이한 교독을 했는데, 우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이 전부 사람들 이름들이 나열이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4절 말씀 화면에 역시 같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이렇게 볼 때 아담부터 쭉 세대가 흘러서 야벳 시대까지 그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을 보여주는가 보다, 그렇게 보기가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론 노아까지는 맞습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여주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계속 세대가 달라지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셈, 함과 야벳은 다른 시대가 아니라 동시대, 더군다나 같은 형제 지간들이죠. 노아의 세 아들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니, 이것은 노아까지는 세대를 달리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세대입니까? 전부 10세대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아담부터 세대를 굳이 카운트한다면 아담의 11대 손들 셈, 함, 야벳이라는 세 형제들, 노아의 세 아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부터 쭉 이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신약 성경에 아담의 7세 손이라고 유다서에 나온
한 인물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담의 7세손이 누구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렛, 야렛, 그리고 7세손이 바로 에녹 아닙니까? 에녹. 그래서 유다서에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최장수의 인물이 바로 무두셀라.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969세.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의 아들이 노아니까 무두셀라와 노아는 어떤 관계예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죠. 에녹까지 포함하면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니까 그대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그야말로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 시원 시대의 인물들 10세대가 나오는데, 아담이 물론 제1세대, 그리고 제7세, 아담이 7세손이라고 불려지는 7세대가 바로 에녹이구나. 노아는 바로 아담의 10세손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 나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생애에 이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많은 족보가 나오고 또 연대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따분한 족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이 되는 것일까 생각하셨지만, 놀라운 사실은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대심판의 사건이에요. 노아가 500세 때 새 아들을 낳고 600세 때, 노아 나이 600세 때 그때 홍수가 일어나는데, 바로 노아 나이 600세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의 생을 향유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가 죽으면 올 곳이 온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예사로운 장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출생하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온 인류, 온 지구상 위에 대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그 아이 출생과 함께 에녹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대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출생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 말씀대로 인생과 역사는 반드시 심판이 온다.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심판이 온다 하셨으니 에녹이 심판대 앞에 설 자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을 읽어다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신약성경 큰맘 먹고 읽기 시작했다가 막히는 것이 중도에 하차하게 되는 것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온 족보를 계속 들여다보면 또 족보 얘기를 듣다가 중도에 탈락하실 분이 계실까 봐서 그렇게 족보를 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본 말씀에 왜 역대상이라는 역사서가 시작되면서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들 세대까지 11세대 이야기를 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옛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말씀 속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서를, 그 중에서도 이 역대상 역대하의 역대서를 묵상해 나가는 이유입니다. 옛날을 기억해야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면서 나라든 개인이든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나라든 개인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고 흥왕하는구나.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 지금까지 흘러왔던, 오늘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 아들들까지 11세대가 나오지만 그 수많은 역사를 살아갔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세대들,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속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인생의 흥망성쇠의 기록의 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대, 물론 우리 조상들이 세대도 있었습니다만 여튼 내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아 그 인생을 살아갈 내 자녀들의 생애, 내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역시 먼 훗날 그들의 인생을 마치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위에 남아있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 또 그 후손들의 세대,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계속 이어질 이 역대 연대,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의 의미도 방향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그냥 죽고 말 거예요. 정말 일장춘몽처럼 그렇게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그게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신을 두셨습니다.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는 이 시대, 이 세대에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영영토록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두신 하나님의 신, 우리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과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이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영토록 그리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세워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시대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또한 성령과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그들의 세대가 다하도록 그렇게 살다가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성령과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해서 아담부터 노아 세대 이르기까지 10세, 10세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 새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세워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면 병을 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병을 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저희가 살아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와 세워주신 언약, 성령과 말씀이 저희 입에서와 저희 후손이 입에서와 저희 후손이 입에서 이제부터 영영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저희 자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저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흥왕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